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 그들이 바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올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감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대요.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입성하실 때에 어찌 이 나귀 새끼만 타고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마차, 또 백말, 황말, 흑말, 검은 말, 얼마든지 멋진 말들이나 멋진 이 마차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와 같이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메고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바로 창세기부터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누가요? 내 왕이, 우리의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시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알라라고 표적으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뭐 하려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냐?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라는 것입니다. 기록함은, 이유는 뭐 하려고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또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죽은 것 아닌데 제게 생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영생,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예언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3절로 5절 말씀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서 여짜온 거예요. 오실 그이, 메시아죠, 우리 구원자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4절.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말하냐면 5절 같지만 맹인이 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여러분 맹인이 눈뜨게 하는 것, 이거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보고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걷고.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못 걷는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뭐 하려고요? 자신이 바로 메시아인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자가,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실 수 있는가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세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지 않으면 이 태양계를 넘어서서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지구를 찾아서 나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푼 꿈을 안고 화성에 가서 인간을 보내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양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미세한,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초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미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여러분 문명이 발달됐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그런 나라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인간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다, 신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좀 더 변종되어져서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죽을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 오면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한 것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럴수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깨달은 사람,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처음 부분은 뭐냐면 제목입니다.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무엇에 대해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왜 읽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구원의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자라,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로요, 성경을 하나의 그냥 책으로만 보면 여러분 그저 이것은 텍스트죠. 텍스트. 모든 다른 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저 들려지는, 그저 의미 없이 사라지는 말, 우이독경 마이동풍 되어져서 내 귓구멍이 들어갔다 그냥 나와버리는 음성이 되어서는 아무 도움이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해주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왔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해서, 그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 푸냐라고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 묻거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다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이 가서 말한 것이에요. 풀어서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니까 주인이 달려와서 어휴 무슨 일이세요? 이 나귀 새끼 제 건데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니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손을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발을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입술을 쓰겠다. 내 입을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지혜를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장을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쓰겠다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이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우 저는요 주님 나를 쓰겠다고요? 저는 도저히 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쨌든 저는 주님 앞에 쓰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불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니 신기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내가 하나님처럼 너를 높여줄 것이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한 도구로 삼을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 저 잘하시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주님 저를 쓰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많이 나약하거든요. 저는 나이가 많거든요. 모세가 80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버티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나는 부족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 입이 제 몸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순종하면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러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뭐로 쓰실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찬을 담는 그릇을 쓰든 우리 밥을 담는 그릇을 쓰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젓가락으로 쓰시든 나를 숟가락으로 쓰시든 나를 국구로 쓰시든 지은 자가 오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에 도와서 불러서 내가 120년 뒤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면서 조롱합니다. 에이 저 배를 만들어도 물가에다 만들어야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한데 예배드리러 가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자들 여러분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맑은 정신을 갖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친 자들입니까? 여러분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 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산꼭대기다 배를 지으라고 하니 노아는 요 순종에서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많은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참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베드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의 명령에 난 어부인데요. 난 부족한데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직업 보고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금 직업 보고 학식 보고 선택하셨냐고요? 재물 보고 선택하셨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뭐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 쓰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를 보세요. 무디가 여러분 학식이 좋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아무 가진 것 없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무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노아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우리의 왕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할 때요,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8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는 자기들의 뭘요? 여러분,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당시의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표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동안 겉옷이 한 벌이나 두 벌 갖고 살았어요. 이 겉옷은 잠잘 때는 이불로 썼어요. 그리고 이 전당포에 물건을 갖다가 맡길 때 쓰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나귀 안장 삼았어요. 나귀 안장, 나귀 위에 깔고 누가 앉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존경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최고의 예우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의 겉옷 지금 벗어서 여러분 나귀에다 깔고 누가 앉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양복 자켓 벗어서 여러분 거기다 얹어놓고 예수님 앉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예우한 것이. 그리고 나서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무엇을요? 겉옷을 뭐에 깔아요? 여러분, 겉옷을 길에 빱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다가 여러분의 겉옷을 깔고 누구 지나가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예우를,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예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실 때 자기 옷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밑에다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위로 걸어가시도록 지금 길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합당한 예우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여기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예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바닥 밑에 때도 보다 못하게. 내가 예수님 섬기면 그만이고 안 섬기면 그만이고, 나는 주님을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누구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코로나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재앙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구분하는 구분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환경이 좋지 못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있든 없든 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은 코로나 없어도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온 제자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걸 믿고, 내 죄 사해 준 걸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걸 믿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 뭐라고 하냐, 이르시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는 것입니까?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는 내가 왕이다요, 내가 주인이다. 세상 만물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인이다. 이것이 세상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찬양하면서 손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 앞에 길에 깔고 예수님 걸어가시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며 주님을 호산나, 주님 다윗의 자손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보니까요, 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좀 지식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책망하시라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 뭐라고 말해요?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의 백성들이 침묵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침묵하면 뭐가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라고요? 여러분, 돌들이 일어나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멘.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찬양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실 것 같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의 시몬,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을 때에, 원래 사람이 집에 오면 예절을 갖추어서
이 기름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정돈하게 한 것이 당시의 예절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절을 갖춰드릴 만한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한 여인이 여러분 자기가 아주 값진 나드한 옥합을 갖고 온대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9절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여인들이 보통 당시에는 향유 옥합을 보존해서 자기의 시집 갈 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냐?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우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어떻게 믿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예절과 최고의 예우를 주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같이 하네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여러분 6걸음 갈 때마다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면서 14절 뭐라고 하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더라.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왕의 채통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모든 힘을 다해서 6걸음 옮길 때마다 주님 앞에 제사드리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가 주님 앞에서 먼저 앞서서 뛰어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여러분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예우하고 주님을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오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예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를 영원토록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